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시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이제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일요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개로 시작하는. 네, 개. 네, 맞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요일을 마무리를 하기 전 항상 개그 콘서트를 보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그 콘서트는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웃음을 책임져 줬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즐거웠고 또 막막하고 먹먹한 가슴을 쓸어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개그 콘서트가 기억된 것은 그 개그 콘서트가 우리의 삶의 예안과 그리고 삶의 예안에 가까운 그 기쁨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끝나면 이제 우리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개그 콘서트가 그렇게 웃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 어느 순간 때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반복되는 생활에 지루하고 따분하고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이제 따뜻한 가정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에 가서 대화를 해야 되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단지 잠을 자는 숙박에 불과한 가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비단 그거는 집뿐만 아니라 회사와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또한 심각한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갈수록 기뻐야 되지만 교회에 걸어갈수록 마음이 설레어야 하지만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마저 사라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에 사라진 영적인 기쁨을 찾아서 다시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당연히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6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4개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좀 강력한 주장을 잡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그 중에 4번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고린도 교회에 2번, 3번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눈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와 달리 왜 고린도 교회에는 최소한 4개의 서신 그리고 편지를 보냈을까?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상이 많기 때문에 신앙과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갈등과 딜레마를 접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화목한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 대학교 시절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시절에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신학생인데 욕을 할까요? 욕을 안 할까요? 욕을 안 할까요? 네, 저를 너무 신실하게 본 것 같은데. 네, 신학생도 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뭐 철수 씨, 영수 씨, 뭐 개찰구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가 들어봐도 거룩하게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고린도 교회라고 욕을 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 저기 고린도 교회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처음에 욕을 하다가 이거 진짜 심한 욕이겠구나 하면서 나중에 그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관심도 컸지만 또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의 편지,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에베소, 뭐 빌립보, 뭐 골로새 그런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은 바울이 썼던 내용을 잘 보면은 바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꼼꼼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고 어떻게 임해야 할지도 미리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직분을 다시 소개하고 있고 또 직분 중에서도 화목한 직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순한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의 개념을 다잡고자 했으며 그리고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할 정도로 여러 번 언급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화목입니다. 화목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화목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화목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제사라고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3장 그리고 레위기 7장 11절에서 20절 그리고 레위기 7장 28에서 34절까지 구체적으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기억이 난다면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가지가 있다라고 그때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소제제와 다른 좀 특별한 그런 역할이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 4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화목제만큼은 좀 다르게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화목제는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약에는 화목제에 관련해서 언급된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적잖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로 명시할 정도로 이 화목제가 있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리지는 않아도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구약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몇 번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누구로부터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화목제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화목제물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속죄소,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목제물의 뜻은 힐라스모스. 이 뜻은 무엇이냐? 속죄물,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아까 구약 시대에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를 신약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화목제물로 돌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속죄제는 당연히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르는 그 모든 제사가 일시적인 뿐이다.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죄인, 불완전한 인간이고 또 거기서 동물이 자기가 원해서 제물로 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람에 이끌려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속죄는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의 그 도덕적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 기원은 영국과 프랑스 그 100년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밀려서 프랑스가 도저히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황복을 합니다. 근데 영국 왕이 황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프랑스 그 칼레라는 그 마을에서 6명을 죽여야 된다, 처형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황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순간
프랑스 칼레라는 마을 지역은 그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 그 누구도 6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내가 그 6명 중에 한 명이 되겠소 라고 손을 듭니다. 그 한 명이 손을 드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법률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저명한 부자들이 자기가 그 6명이 되겠다라고 손을 들어요. 이제 그 6명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그리고 목에는 목줄을 맨 상태에서 영국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자신들이 죽어야만이 한복을 받아줄 수 있고 거기 칼레라는 마을이 안전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그 6명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왕에게 찾아갔는데 정작 죽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임신한 영국 왕비가 이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어요. 결국에 6명의 목숨도 살아남았고 마을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목숨을 자처한 그 6명, 그 6명을 기리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 6명 덕분에 마을에 희망의 불빛을 내뿜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 6명의 자발적인 헌신과 그 희생과 용기가 마을에 희망의 불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그 동물 제사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인간의 끌림을 받아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군가에게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처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처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았으며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아까 속죄의 뜻을 가진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속죄 제사,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화목 제물로 표현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예수님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자발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의무적인 제사를 예수님의 이러한 자발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를 화목 제물로 승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자발적 자세 때문에 이제 불완전한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랑과 그 어느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완벽한 화평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이 50%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또 무엇이 추가되었냐면은 화목제물에게 이 화목제물을 또 다른 말로 부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또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또 무엇이 있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제사장 또한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불완전한 제사에 불과합니다. 동물 또한 자기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끌림에 받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처하고 자발적으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화목 제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그 중심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간 길은 고난과 비극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넓게 보면 예수님이 자처하시는 길입니다. 분명 고통도 겪으셨지만 그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마주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요, 그리고 죄에 속박된 인간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희락 목장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서 희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락자, 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락 목장이만큼 에바다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쁨을 맡고 있는 중요한 목장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유혹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락 목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 가운데 남이 모르는 문제와 슬픔이 존재해 기쁨이 사라진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에 벗어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을 보냈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 치여 살고 또 문제와 슬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자세히 따져봤더니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세에 기쁨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사성에 젖어 기쁨이 사라진 직분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훈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냥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꾸중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남들이 흐르지 않는 눈물, 그 사랑의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이에요. 희락 목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 에바다 교회의 기쁨을 담당하고 고난의 상황에도 기쁨과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격려와 지지 그리고 눈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에바다 교회의 기쁨을 담당하는 희락 목장인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쳐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줬던 것처럼 희락 목장 또한 주님을 본받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해 우리 교회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또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연약한 마음, 세상의 유혹에 찌들어 살고 있던 모든 것들 주님한테 내려놓고 포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본받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은 누구의 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처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기쁨이요 동시에 인간을 향한 기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그 기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중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중심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실한 모건들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할 나위 없는 그 따뜻한 손으로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아낌없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다시 한번 에바다 교회의 기쁨을 담당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힐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